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배되어 있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환난이 아니지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의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결과 얻어지는 환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환난입니다. 또한 예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지도자로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는 그들의 형제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서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견디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는 환난은 어떠한 환난입니까? 내 잘못이나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되어진 환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환난입니까?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요.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가 할 일은 앞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7교회는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두가 핍박을 받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요. 어떤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그러한 거짓과 속임에 의해서 요동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12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은 그의 교회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에 함께 떠올려야 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상황과 또한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다니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지요. 그래서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이 상황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도 보면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같으신 분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구속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러나 인자와 같은 분, 메시아 되시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의복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순결하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데 모든 어떠한 죄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드러내시는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풀무불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생각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그러한 결단을 하고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믿음 때문에 이 풀무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 믿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 가운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보면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다른 어떤 소리보다 압도적인 더 크게 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많은 물소리로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의 오른손에 7벨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만 우리가 잘 묵상할 수 있어도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자, 17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모세나 이사야나 모두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그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모습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